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낙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전체적인 스토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포로들, 사로잡은 미디안의 포로들을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로잡은 가축들, 짐승들이 얼마인지를 다 세보라고 계수하라고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물건들 중에 반분하여 절반을 뚝 잘라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60만 명이라고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58만 명, 59만 명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은 절반 중에서도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거제로 한번 들었다가 내리면서 하나님 받았다는 것을 제사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나머지 전쟁에 안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도 절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 레위인에게 이들의 몫으로 주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이제 각각의 가축별로 그 숫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까지 40절, 41절에 보니까 그 숫자들이 다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게 하셨습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절반을 뚝 잘라서 절반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인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군인은 500분의 1을, 백성은 50분의 1을 각각 누구에게 줍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29절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500분의 1을 주라고 하였고 또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게 된 사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받은 것인데 이 중에서도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에게도 전리품의 절반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부상도 입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많은 것을 지금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쟁에 전혀 나가지 않은 전쟁에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이러한 편안하게 집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매우 억울한 일이고 매우 불공평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이 12,000명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목숨, 생명값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는데 이걸 왜 나눕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깝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머지 공동체, 나머지 절반은 비록 전쟁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내 동족, 내 공동체, 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내가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를 살면서 사유재산 제도를 저희는 인정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얻고 게으르면 얻는 것이 없는 무서운 이러한 양육강식의 땅을 저희가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군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전쟁의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 것을 너희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을 다 내가 써야 된다고 하는 욕심과 사치와 방탕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나누라고 주셨다면 나눠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영적으로는 위험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공치사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게으른 자들을 판단하고 없는 자들을 멸시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한 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기게 하신다. 그래야 다음에 하나님이 또 믿고 맡기신다. 오늘 하나님 영적으로 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지나친 욕심, 지나친 내 것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얻은 것이 모두 내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여겼던 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이웃과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사실 이웃과 나누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안에 있는 작은 것을 나누고 적은 물질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앞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누라고 하였고 그렇게 각각 절반씩을 나눈 다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또 하나님 일정한 부분을 나누라고 하나님 계속 나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너무 고생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런 후하고 넉넉한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내가 다 써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다 써야 된다고 하는 욕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관대함과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고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부가 어제 오늘 내일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무장하여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비롯해서 삶에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힘든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쩔쩔매며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은혜 충만하게 누리고 부지런히 순종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를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하나씩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나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회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